어느 마을에 두 대장간이 있었습니다. 한 집은 박씨 대장간이고 또 한 집은 김씨 대장간입니다. 작고 고요한 마을에 이 두 대장간의 소음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시끄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습니다. 이사를 내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이사 비용을 조금씩 거두었습니다. 그 비용을 들고 먼저 그 마을 끝에 있는 박씨 대장간을 찾아갔습니다. 이사 비용을 드릴 테니까 제발 이사를 좀 가달라고. 예, 그렇게 하죠. 김씨 대장간 집을 또 찾아갑니다. 반대쪽 끝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씨 대장간도 3일 후에 이사를 가겠다고 똑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한 그 다음 날부터 이 대장간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이 두 대장간이 다 이사를 떠납니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이 지나자 또 대장간의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웬일일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대장간의 소음이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박씨 대장간은 김씨 대장간 집으로 이사를 가고 김씨 대장간은 박씨 대장간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사람이 주인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장간의 그 일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소위 사이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것 같은데 전혀 하는 일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구세주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주님은 죄의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 거룩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친구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소속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마음의 생각이, 입술의 언어가, 삶의 모습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거 역시 사이비 변화입니다. 사이비 변화. 본문 17절 말씀 그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완전히 변하여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외형과 내용이 모두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내가 변화가 될 때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나 큰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변화의 핵이 되어야 합니다. 변화의 불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모습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나의 의식 구조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은 사도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아주 공공연하게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을 한 것입니다. 미쳤다고 하는 이 말은 본래 황홀한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에 붙들려서 깊이 빠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먹으나 마시나 길을 걸어가나 일을 할 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빠져 있던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을 잡아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거기서 거꾸러졌습니다. 녹아지고 깨졌습니다.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줄로 압니다. 그 후부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굶고 춥고 헐벗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이 너무 좋아서 1분 1초라도 그 주님을 떨어져서는 나는 못 살 것 같다.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사랑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웃을 향해 해야 할 일을 냉철하게 판단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친 의식 구조가 변화된 모습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의식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두 번째, 주님은 나의 삶의 목적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죽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의로운 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내 삶의 모습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노래하잖아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직도 주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이비 변화예요. 사이비 변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불신자들을 보세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점쟁이 찾아갑니다.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합니다. 입시철이 되면 사찰을 찾아가서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자신의 목적과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봐도 신통하지 않아. 별로 효험이 없어. 그러니까 방법을 좀 바꾸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심히 주일 예배에 참여합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심야 기도 열심히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립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헌금 생활도 잘합니다. 좋은 일이지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목적.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께 감사해서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적,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모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주님 영광을 드높이며 사는 변화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나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내가 변화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나 한 사람의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그것은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 사도 바울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은 사람들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누구와 가까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직업이 무엇인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니나?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그의 세상적인 지위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보배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예수님을 살펴보면 너무 초라해요. 보잘것없어요. 유대 땅 아주 작은 마을에, 그리고 초라한 마을 구유에서 탄생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한 남자에 불과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겉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전부로 보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이, 즐기던 것이 이제는 별 볼 일 없어. 분토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끼시는 것을 나도 아끼는 것입니다.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싫었어. 아주 지겨워. 억지로 참여했어. 그런데 이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은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얼마나 예배가 귀한지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전에는 기도가 귀찮았어요. 기도하자 하면 너무너무 싫었어. 그런데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진 사람, 주님이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잖아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나도 기도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성경을 읽으면 수면제를 먹는 것처럼 너무 싫었어.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시간 가는 줄 몰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될 때 진정한 신앙의 참 맛을 느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주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라십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진 그 높은 죄의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에게 얼마든지 가까이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먼저 화목의 물꼬를 터놓았을까 하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영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화목하게 되면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의 화목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화목을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실족하게 되어 교회와 주님과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 때문에 서로 사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내가 죽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2016년도 이 새해에는 화목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성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성도를 크게 높이 들어 쓰십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의식 구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화목을 이루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새해에는 그렇게 온전히 변화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가 화목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직장이 화목하게 되고 이 땅에 화목이 무르익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